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한 해에 참 또 다산다난했던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또 주보를 보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신년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에 또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해에 주셨던 말씀을, 올해에 주신 응답들을 상기 기억하라고 제목을 다시 올해 신년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2022년에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사실은 올해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가 기도하다가 사실은 2022년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현수막 이제 주문 다 하려다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마음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너의 장막틀을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넓혀라. 우리의 기준을 넓히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뭐합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 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밖에 없는데, 꼴랑 사람이라고는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이 땅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할 거 뭐 있습니까? 두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뭘 생각하셨냐? 온 땅을 생각하셨습니다. 만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준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준 척도를요 넓혀 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야.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요 자꾸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물이 네모나다 하면 하늘은 네모나구나. 우물이 동그라면요 저거는 동그랗게밖에없구나. 그밖에 못 봐요.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게임할 때요 깔때기 탁 이렇게 씌워갖고 그거 뭡니까? 공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옆에 있는데 안 보여. 왜? 깔때기 보여지는 그 구멍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요 넓혀놓으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깔때기 요만큼만 보면요, 제가 요만큼 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넓어져서 정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또 다민족 다문화라는 이 응답들을 바라보며 인도받길 바랍니다. 이를 여니까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라. 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실은 주신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또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한 달 집중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달 집중 기도회를 하니까요 저녁 시간이 바쁘더라고요. 왜냐? 딴 거 생각이 없어요. 7시. 저는 미리 와야 되니까 또 7시 30분만 되면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요 식사 늦으면요 제가 막 말합니다. 밥 빨리 안 준다고. 아니면 이제 갔다 와서 먹기도 하고. 이게요. 근데 바쁘니까요 뭐합니까? 딴 거 할 게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딴 거 할 건데 바쁘니까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수준이,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수준이 이 사상 지역을 넘어서고 부산을 넘어서길 기도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오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표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표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예배자이고 전도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자와 전도자는요, 제가 아마 이 강단에 서는 날이 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설 동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는요, 이 두 마차가 함께 가야 되게 해요. 함께 가지 않으면요,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요, 뭐합니까? 운전을요,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차도 뭐합니까? 타이어 탁 교체하면요, 밸런스를 맞춥니다. 타이어. 왜? 이 차가 잘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차가 어떻게 됩니까? 딱 놓으면요, 이렇게 기울어요.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예배자와 전도자는요, 하나입니다. 한 응답을요, 받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의 표준은 정말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로, 어느 곳에 던져줘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3년에는요, 우리에게 장막틀을 넓히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는데 어떤 응답이냐? 말씀. 우리가 누릴 거예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성도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우린 자꾸 제자, 성도를 구별하는데요, 구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도입니다. 제자는요, 성도고 성도는요, 제자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 제자 나눌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죽을 판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자고 이 사람은 성도고 구분했겠습니까? 오는 모든 사람이요 다 제자입니다. 오는 모든 사람이요 다 성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오면요 바로 성찬식 참석하고 세례 줬어요. 왜? 목숨 걸고 오는데. 제 이 예화를 들으면 참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할머니하고 아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없어. 막판이라. 막차 탄 인생이라. 그래서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되잖아요. 아가씨는요, 살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몸살이서 싸우는데, 할머니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보세요. 할머니들 싸우면요, 무섭습니다. 저희 시장 가서 할머니들요, 자리 싸움 하면요, 무서워요. 왜?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지. 우리는요, 초대교회는요, 그 마인드로 왔기 때문에 제자, 성도 구별할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제자이고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응답을 마지막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분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못 오셨는데, 못 오시더라도 그걸 두고 기도했다는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제자이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네. 모두가 다 사역자. 그래서요,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업의 현장마다 어떤 응답들이 말씀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지교회로,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은요, 전문교회로, 때로는요, 지역에서 지교회로 이 축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평생 일어나야 돼요. 평생 우리는요, 이 응답, 말씀 부흥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흥왕하지 않으면요, 세력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대로 갑니다. 맞죠? 김유신이 그랬다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장군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어디 갑니까? 근데 말이요, 아주 뛰어난 말은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신혼여행 때 제주도를 갔는데요, 이 제주도에 온 말들은 다들 경주마였다가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거기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타보셨죠? 말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말을 탔어요.
말을 탔는데 이게 우리 집 사람 탄 말이요. 아는 거예요. 뭘 안 거냐. 내 등에 탄 사람이 이게 겁을 먹어. 그러니까요. 이 말이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계속 떠굴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하니까요. 제 말이 좀 싸나운 말이었다더라고요. 딱 탔는데요. 이게 보통 아이가 있거든요. 저는 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말 이렇게 끝에 달리는데 저는 신나갖고 야, 더 달리라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막 뛰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떨굴라고 엇박자를 있잖아요. 팍 그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김유신이 탄 말이요.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술 먹을 때마다 가는 기생집이 있어. 그 길을 맨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요. 이 말이 술만 취하면 이 기생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악의 목을 쳐버렸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결단의 의미로 목을 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흥황하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여러분들 주변에 제자가 일어나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에 우리 교회에 이 응답 최고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 한 주간 묵상하여 했는데요. 물론 우리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세워놨으니까요. 더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주일학교 예배 때 오신 분들 알 겁니다. 항상 기도 전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때요. 항상 그 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더 놀라운 건 우리 사모님만입니다. 우리 사모님이요. 39절 늘 말씀을 사모하신 분이었는데요. 또 39절을 또 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 외우셔도 될 건데요. 또 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들으니까요. 부족한 종이 또 강단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 성경 구절을 또 한 번은요. 계속 쓰셨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다는 못 쓰겠다라고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다 쓰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챕터 빌려 썼다. 그래도 저에게는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와, 대단하대. 제가 또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통할 일이 있는데 자랑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 말씀을 암송해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장로님 아들이 손자가 또 말씀 암송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외우고 확 잘해요. 교회는 그 목사님 항상 그래요. 칭찬 잘 안 하시거든요. 저희 그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있을 때요. 일을 안 하기로 유명했어요. 왜냐? 일을 하면요. 항상 칭찬한 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미숙하잖아요. 미숙한데 제가 오늘도 어제까지 원로 목사님한테 우리 안수 기도할 때는 가운이 입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또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운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 목사님 가운을 어떻게 언제 입을 거예요? 미리 민망하지 말라고 저한테. 민망하지 말라고 보통 같으면 가운 내놔야 되는데 가운 없네요. 이래야 될 건데 목사님이 가운 언제 입으면 좋겠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제 민망하지 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네. 그래요. 일을 실수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실수하면 그걸 미리 안 해놓고 그걸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 이렇게 말씀 성탄 전야 때 암송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아마 머리털라고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 진짜 잘. 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된다. 계속 그렇게 연식이라면서. 목사님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합디다 하니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면서 칭찬하시죠. 너무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세력을 얻는 힘을 얻는 축복들이 이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이 응답. 두 번째로요, 이 응답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자? 영원부. 70제자, 70중직자, 70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2024년에 하나님 수적으로도 부흥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유다 지파와 그 후손이 받은 2배의 축복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요. 맞다. 내가 잘 사례 많이 받고가 아니라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해서 되겠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제가 말씀드렸죠. 네팔 교수 모임 딱 간대요. 어쩔 수 없이 주된 이야기가 뭐냐? 재정 이야기. 내년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7월 달에 교수들 다 나가서 첫 졸업식 때 교수들 다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한 3년 정도는 나가는 걸 제가 좀 보류하려고 했거든요. 3년 이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하고 교무처장님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려니까요. 또, 선교사님이 지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팔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먼 데를 가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렌탈하겠다라고 하는데, 가까이 움직이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래도 작은 오토바이라도 좀 사서 가까이 움직이는데 기동력을 좀 마련해 주자. 근데 또 얼마 이야기를 하시죠?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0 정도 이야기. 또 그래.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은 뭐가 없었냐? 아직까지 이제 건물이 필요 없어가지고 건물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멀리 각자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했거든요. 학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학교 건물도 구해야 돼요. 근데 또 그 이야기. 근데 물론 그분들이 불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한편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수적으로도 부흥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부흥과 함께 영적인 부흥, 정말 70제자, 70중직자가 세워지고 70부대들이 키워져서 하나님 이 언약의 응답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요, 이 응답들이. 그래서요, 주제가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하는데요, 아예 선포해 버렸습니다. 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황폐한 곳곳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의장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황금의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소위 말하면 물반 고기반이면 마음 됩니까? 그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잡혀요. 제가 왜 어릴 때는요, 낚시를 싫어했냐?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배에 다니면서요, 제가 2번을 경험했는데, 그물을 딱 던졌는데요, 딱 드는데 진짜 그물이 찢어지겠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면 나름 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촌출시니까 지게 지고 이랬으니까 나름 힘이 있을 건데요, 그물을 못 들겠어요. 왜? 그때 숭어 잡으러 갔는데 딱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숭어밖에 안 보여요. 진짜 은빛 바다라고 그러죠. 그 비늘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걸 다 풀 수가 없어갖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겨울바다에 그냥 몸을 담궜어요. 왜냐, 이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지. 그래갖고 몸에 물로 그냥 들어가서 걷어가지고 배 던져가지고 와가지고 큰 놈만 빨리 빼고 작은 놈은 아주.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맛보니까요, 이 낚싯대 갖고 깔짝깔짝하는 게 성이 안 차더라고. 왜? 그물 던져보면 되니까. 그것도요, 제 팔뚝보다 더 큰 숭어들이, 제 길이보다 팔보다 더 큰 숭어들이 막 잡히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황금의장이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황금의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말씀 부흥을 잃어버려서
뭐가 됐냐? 그곳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제 다시 그곳에 뭐가 되도록 황금의장이 되어져서 70제자, 70중직자가 세워지고 부대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돌아오는 축복들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진짜 재정 부흥에 응답받아야 돼요. 제가 왜 실버 학교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끝자락에서라도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보온병원 사역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부원장으로 있는 교회 군사님이 다른 교회인데 같은 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요, 가까이 있는데 저 보온병원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도 저 보온병원이 늘 기도 안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 그 병원에요, 부원장님 때문에 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예배하는 날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을.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제가 교회 사역한다고 막 있는데 전화가 오고요. 목사님, 급하게 좀 장례를 진행해 달라고. 누가 돌아가셨나요? 오전에 그 복음 받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갔죠. 그래서 그 교회도 뭐 어느 교회다 선정된 적은 없고, 그러나 제가 복음 전했다고 또 가까이 있다고 장례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지내. 그걸 보면서요, 그분, 사실은 그날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갈 뻔했거든요. 못 갈 뻔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다른 사역을 오히려 미루고 그 길을 갔는데, 만약에 제가 안 갔다면, 물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겠지만, 저에게 입장에는요, 인생 마지막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실버 학교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왔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끝자락에서 구원받으니까요,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서밋 학교,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언약의 백성으로 커가야 되겠다. 그러면 왜 치우냐? 언약의 백성으로 가는데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어떤 분이 많냐,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때요, 회장도 하고요, 청년회 회장도 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바빠서. 여자분들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시집이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못 가서 그 길로 못 갔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겪는 영적으로, 마음 생각적으로 육신에 온 질병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병에 걸렸다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마음이요, 이미 상처로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무슨 병입니까? 여자라서 너무 정확하게 하십니다. 화병.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요, 영어적 이름이 코리아 한이라나요? 영어적 이름이. 왜? 한국에만 있는 병이래요, 이 화병이. 그래서 이름을 코리아 하 이래 놨다는데, 영어로 화자도 한도 잘 안 돼가지고 하 이래 한다는데, 한국 여자들만 있는 병, 화병. 이 병이요, 다 갇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어. 남자도. 옛날에 갱년기 이러면 누구로만 생각했습니까? 여자들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남자도 갱년기 있다 하더라고.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요, 늘 염려, 두려움, 또 그냥 순간순간 무기력, 짜증,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힐링, 치유해야 되니까. 이 응답들을 보려니까요, 사실은 이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재정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가 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사역해 보십시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대요. 올해 재정 보니까요, 우리가 예산한 것 보니까 사실은 예산한 것 말고 예산 세운 것 다 써먹었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개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고 막
애들 삼익입시오 뭐 쿠폰 주시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요 더 많이 썼어. 더 많이. 그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진짜 우리가 쓰면서요. 야, 무슨 한 20명, 30명 쓸만한 재정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몇 명 없다고 우리가 안 할 겁니까? 렘넌트 사회가 안 할 겁니까? 해야 되거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응답을 위해서 유다와 그 후손이 받은 2배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단했습니다. 이제 생을 걸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생을 걸기. 그래서요, 바꾸라. 뭘 바꾸라? 우리의 틀린 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바꾸라. 우리의 잘못된 뿌리, 마음, 생각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기력 가운데 그냥 순간순간 짜증 가운데 나온다면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를 다 치유해라.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까지,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응답들로 인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을 바탕으로 2024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황금어장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들을 찾으며 믿음의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흥왕하여 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마다 살아나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